말씀, 다니엘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봤어요?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15살, 18살 정도 됐던 다니엘,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거룩한 뜻을 정했다. 존귀한 뜻을 정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걸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바벨론식 교육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결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좋은 고기나 기름진 거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었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해졌고 또 총명해졌고,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그러한 교육 과정 속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1, 2, 3, 4등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왕이 주는 그러한 옛날 말로 벼슬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 1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요. 한번 제목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시작.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그런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꿈은 늘 꾸는 거잖아요. 우리 다 사람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날따라 그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굉장히 번민하게 만드는 꿈이었어요. 뭔가 미래에 대한 계시와 같은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다가 이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왕은 이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심리학자, 무슨 점치는 사람, 또는 뭐 해석하는 사람 다 불러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 더 불렀겠어요. 그 당시 이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그래서 불러서 신하들과 학자들과 점수가 다 불러요. 그런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거잖아요. 꿈을 해석해 보라. 그런데 이상한 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을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당연하죠. 어떤 꿈을 꾸셨는데?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보라는 거예요. 정신 도른 왕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잖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봐. 해석해줘. 이게 정상인데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춰보라는 거예요. 신권사님, 어젯밤 제가 꾼 꿈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안다면 이상한 거지. 그런 거예요. 왕이 얼토당토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걸 알아맞힐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맞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왕이 그렇게 말하는 신하들을 다 옥에 가둬라, 그리고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신병자 같은 왕이죠. 근데 사실 느부갓네살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꿈 같은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이제 누군가 세워야 되는데, 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꿈에 대책을 세우려면 어느 정도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꾼 꿈도 맞추는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인데 내가 죽는다는 꿈도, 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는 계시도 들어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심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술사와 학자들이 왕이요, 왕은 죽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망스러운 죽임을 당하니까 아주 사탕발림으로 해서 왕이요, 이 꿈은 왕이 잘 된다는 꿈입니다. 이 나라가 번성한다는 꿈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싹 얘기한 다음에 왕이 3년 뒤에 급사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를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9절 말씀,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바로 이게 그겁니다. 때가 변하기를. 혹시 이 꿈이 내가 죽는다는 꿈이라면 때가 변하기를, 내가 죽음 이후에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는 거짓말로 말하고 너희들이 그럴 걸 내가 알아,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꾼 꿈이 뭔지 그것부터 맞추려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믿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내 꿈을 해석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꿈이 어떤 꿈인지를 맞출 정도의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정말 보통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짐작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꿈을 맞춰봐라. 근데 누구도 여러분 맞추지 못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게 갑자기 막 그냥 학자들, 뭐 소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미래를 맞춘다는 사람을 다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3절이에요. 13절. 자,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학자들, 술사들 뭐 죽는다고 해서 나랑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왕의 측근이 되었다는, 왕이 신임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다는, 한 벼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주 1장에서 봤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또 왕뿐 아니라 세 친구도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왕에게 특별한 어떤 직책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그 꿈을 맞추지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다니엘의 입장에서, 세 친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 결단을 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사실 그 결단은 죽음을 각오한 거였어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기뻐 보시고 왕 앞에 서게 했어요. 왕의 요직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왕이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첫 해 벼슬이 되어서 살고 있을 때에 이 일을 닥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그랬어요. 2년이 되던 해에 혹시 여러분 미리 저한테 질문할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3년 동안 왕이 된 다음에 3년 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끌고 와서 아무튼 다니엘이 3년 동안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했으면 느부갓네살의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 이렇게 돼야지 왜 2년 되던 해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런 질문 할까 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런 질문 안 할 것 같지만 가끔 해요. 학생부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스린 지 2년이니까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게 궁금했는데 알려준 사람 없었는데 원문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해는 빵년, 다음에 두 번째가 1년, 만으로 계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 애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안 집사님?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잘 얘기해 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얘가 나중에 목사님이 될까? 자, 다시 다니엘로 갑시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 어떤 입장일까요? 아니, 이런 일로 내가 1년 만에 죽게 될 거라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은 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너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죽일 것 같으면 뭐로 이렇게 차라리 그냥 포로 잡혀올 때 죽게 하든지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적 결단하면서 3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음식 안 먹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실 얼마나 속 졸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됐다. 이제는 뭔가 이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결심하고 우리가 멋지게 이제 나이가 이제 여러분 많아야 18, 19이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 나이가 많아야 20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승리하게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거라면 뭐하러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셨느냐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하게 해야지요. 왜 한 번 승리하게 하시더니 신앙적으로 허무하게 이렇게 실패하게 놔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큰 은혜 있게 하셨어요.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든지 내가 기도원에 갔는데 정말 놀라운 체험하게 하셨다든지 정말로 그래서 내가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결심하게 되고 정말 헌신자로 살리라 내가 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되지 않던 일도 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내가 휘말리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서 오히려 내가 그 은혜 받기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보다 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 남편의 질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내 남편이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아니 고쳐주셨으면 건강하게 해서 사업을 성공하게 이끌어 주셔야지. 내 아들이 은혜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했는데 거기서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로 좋은 직장 가져서 나라 가정을 살리고 정말로 그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연루돼 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는 언제고 고난받게 할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질문인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런 문제 주실 것 같으면 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빠지게 하실 거면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 거면 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신앙적 위기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말씀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왕의 꿈을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5절. 자, 성경 있으시면 다 같이, 없으시면 잘 들어보시고요. 자,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그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이 해석해줬던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라 다음 주나 혹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믿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7장에서 12장 볼 때 또 이게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다니엘이 멋지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다니엘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자, 46절 말씀. 2장 46절부터 49절 찾으셨습니까? 2장 46절 4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부터 봅시다. 결론은 뭡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요. 여기 아리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서실장인가요?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오늘 밤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니엘을 끌고 막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 꿈을 맞춥니다. 꿈을 맞추고 꿈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돼요. 왕이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이것은 예를 표했다. 예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라고 칭찬을 하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합니다. 물론 이 왕이 나도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다니엘의 천거로 세 친구도 각 지방을 돌보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로 삼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먼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이거 첫 번째 결론이죠. 그 위기가 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니엘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 결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뜻이 계셔서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니엘이 당했던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그럴 위치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면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당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더니 그래 여기서 한 번에 무너지게 하시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 다니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생각나는 거죠. 다니엘이 1장 2장에서 그렇게 다니엘이 위기를 당했는데 결국 다니엘이 승리했잖아. 그래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나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을 내 거로 만들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또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벨론 학자들과 다니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해요.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적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왕 이거 당황스러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막 마음이 막 우왕좌왕.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성경 14절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그때의 왕의 근회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회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거기까지 단어를 보자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황망하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물어봐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런 뜻이에요.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침착하고 담대하게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명철하고 슬기로운 거예요. 침착하고 담대하게. 막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세상적인 말로 호들갑 떨지 말고 침착하고 담대하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막 소리를 높이는 사람보다 도리어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말을 낮추고 진중히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위기가 올 때마다 침착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두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이 근회장한테 말합니다. 왕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할 수 있겠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말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게 하니라.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스텝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동했다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나를 훈련시키셔서 반하나님 정책을 쓰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세 친구를 살리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나를 죽이실 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히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과 침착함과 지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그냥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침착함으로 나타나고요, 지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주여 주여 이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여러분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큰 산이나 화염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위기 상황 속에도 침착하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실 리가 없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이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야? 난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담대함이고 다니엘의 지혜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즉시 기도하잖아요. 즉시 기도를 활용하라. 여러분, 기도를 활용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자꾸 활용해야 돼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하면 할수록 기도는 깊어져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여러분 커져요. 여러분,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영상을 쭉 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처음 예배의 부름 또 준비 시간부터 쭉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교회는 저렇게 순서를 짰구나, 그래서 은혜로 있구나 쭉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뭘 보냐면 대표 기도를 봐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하느냐. 어떤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승리하게 해서 맨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요, 그런 기도만 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사이즈는 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요, 저는 단정합니다. 왜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작아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군 장병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저 교회 교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할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즉시 기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잖아요. 진짜 성도는 위기가 오면 오직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기도의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는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그룹.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에도 기도의 그룹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이 많이 허물어졌다면 다시 여러분 그 기도의 그룹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학생부를 떠나서 여러분 유치 아동부도 여러분 기도의 그룹 때문에 애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여러분 기도하다 우리는 세상 삶에 찌들려가지고 하나님 내 사업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만 애들 기도시키면 애들이 갑자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 애가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들어간 애가 하나님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애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세계 열방에 우리 예수님 다 믿게 해주세요. 애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곤지암 지역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애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애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기도의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명암재단에는 구석구석에 기도의 그룹이 많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의 그룹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릴레이 중보 기도하면서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 번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쭉 보는 거죠. 그 기도문이 여러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런 기도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것이 거의 여러분 반복될 거예요. 그죠? 기도 내용이 거의 반복이잖아요. 특별한 거 6월달 5월달 그런 교회 행사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기도가 반복돼요. 왜 기도가 제가 다른 기도의 내용을 못 써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거기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거의 단어만 몇 개 바꿔놓고 여러분 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께서 외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게 나의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기도가 되고 장로님의 기도가 되고 권사님의 기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제가 얘기하고 그 기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의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 볼 때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도했나?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보여주셨대요? 밤에. 자, 그러면 다니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말하고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게 여러분 기도 아닐까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당하면요 밤새 기도하게 돼요. 자녀가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밤새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밤을 꼬박 세워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여러분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업적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밤새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안 될 거예요. 도리어 더 안 돼요. 두렵고 급하고 괴롭고 세상적인 생각이 막 들고 이렇게 하면 해석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 수만 가지 생각이 더 많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평소에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 밤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정작 기도해야 되는 위기 상황이 오면 밤새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도했다? 밤새 기도했다. 환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명함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에, 가정에, 자녀 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렇게 그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자녀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명함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이 허락하였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곤란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우발적, 돌발적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두 번째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자리에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버티는 우리로 성령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알 수 없잖아요. 왜요? 상황이 틀리니까 역사의 결말도 우리는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중심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위기 상황이 올 때도 이 믿음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뭘 떠나지 않았었어.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러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니엘을 통한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과 이 행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고 함께